오늘의 말씀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조금 더 인내하라고 주신 그런 기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 그 이상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이스라엘의 믿음처럼 믿음에는 순종, 단련,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이 말하기에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하면서 창녀 라합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볼 때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녀라는 아주 끔찍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 창녀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셔야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때까지 자신이 살면서 자기 몸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된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삶과 그녀가 믿고 있는 그녀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필요한 믿음을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게 특별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심판을 받을 도시 안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여리고성으로 데려갑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그들이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나팔을 길게 불고 그들은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벽은 힘없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을 받아 곧 멸망해야 하는 도시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멸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라합과 같은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한때 세상의 신, 이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간음이고 창녀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합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라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여리고 사람들의 귀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A가 말합니다. 자기 그 소문 들었어? 아니 글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B가 말하죠. 그게 그렇게 대수야?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A가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글쎄 그들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대. B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까? 우리 이거 부적이나 하나 새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자 가나안 족속들은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라합처럼 하나님 안에 믿음까지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두려워만 한다고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신약시대인 지금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성을 알아보려고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라합은 이 심판받을 도시에 살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기 2장 1절과 9절로 1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2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9절 라합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창녀 라합이 고백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었다는 간증인 것이에요. 여리고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에 지금 있었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이 믿어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잠시 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나안의 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자신의 몸이나 파는 아주 보잘것없는 창녀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라합이 여제사장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많은 이교도들은 성행위로 그들의 신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라합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던지 결론은 하나님은 라합을 창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녀가 사랑하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지 보고 싶어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진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창녀 라합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의문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창녀 라합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진실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을 사랑하였고 그 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을 경배하는
이 좌파들은요, 가족을 해체하려고 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낙태를 하라고 하죠. 여성의 인권이라며. 그 다음에 동성애, 진정한 사랑처럼 말해서 에이즈를 조장하는 이 동성애를 또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혼을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반대하시는데, 좌파들은 가족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체하려고만 합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전 재산을 교주에게 바치게 해서 가정을 막 파괴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마저도 목사를 숭배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신도들과 간음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가끔씩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돈과 쾌락이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들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녀 라합은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아시죠? 주님의 놀라운 은총. 이걸 작사한 잔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던 악랄한 영국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남자는 젊었을 때부터 많은 흑인 노예 여자들을 강간했고 학대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구원자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견해로 보는 죄와 하나님께서 보는 죄는 상당히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그게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선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낫지 않냐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는 것을 더 크게 평가를 해 주시고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뒷부분에만 있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좌파들이 감정을 호소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물나게 잘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주로 창녀와 주홍색 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둘 만큼 이 주홍색 줄에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의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21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주홍색 줄이 창에 달린 이 집에, 이 라합의 집에 살았던 사람만 지금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에 주홍색 줄이 있는 집에 거하면 안전했습니다. 주홍색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란 언약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맹세한 대로 약속을 지키라고 정탐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22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보세요. 모든 가족들, 모든 친족들이 라합 때문에 다 구원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새 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언약대로 주홍색 줄에 있는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라합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 글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생생하게 또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 모두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이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서 입양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바로 주홍색 줄입니다. 이 주홍색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 주홍색 줄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주홍색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보혈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홍색 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아름다운 상징이에요. 라합처럼 우리 또한 이 보혈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나와 있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주홍색 줄에 있는 집 밖으로 나가면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집 밖으로 나가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들에게 모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선택이에요. 그들이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우리는 너무 답답해. 이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그리고 이 집에 있다고 뭐 이 집에 그렇게 안전해? 그래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라합의 말을 믿었던 사람은 살았고 가족들 중에서 라합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니까 빨리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그냥 멸망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도 여리고성처럼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경고를 들어 살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롯이 농담한다 생각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롯의 사위들처럼 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셔서 꼭 구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종교로 보이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녀 라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죄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성경대로 믿으면 누구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홍색 보혈,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이 피 안에서 거하고 성경대로
그분의 빛 안에 가운데서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게 선하다. 좌파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라합은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모두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모두 저희 집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롯에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도망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때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롯과 라합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둘 다 죄 많은 도시 안에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라합과 같은 좋은 간증을 가져서 우리 주위에 더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믿음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31절 본문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받을 도시에서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오직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할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둔 사람들만이 그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요, 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라합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라합은 유다 지파의 통치자인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는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였던 여자가 진실되고 살아계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악한 행실에서 떠났으며 주님을 구원자로 삼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믿음 없는 행위는 가능해요. 믿음 없는 행위가 가능하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받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거짓 행위죠. 믿음으로 비롯한 행위가 아니라 돈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가방을 훔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돈가방이 탐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는 무조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거꾸로는 안 돼요. 행위만으로는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행위가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위가 없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행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공부했잖아요.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려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 없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암몬 족속의 신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으로는 이게 우상 숭배한 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만 있다고 진짜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또 행위를 가져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없으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의롭다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의 행위를 믿어 그분의 보혈로 죄가 씻겨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를 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판단하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만 곧 성화 구원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드려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드려 자신이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안 된다. 행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만 하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어떤 행위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사과나무야 라고 말만 하고 사과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사과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바로 잘려서 땔감으로 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합도 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위로 이미 구원받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놀랍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녀는 창녀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죄 많고 천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위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일이 너무 바빠. 나는 아이들을 돌봐야 돼.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아무리 많은 변명을 해보아도 우리들이 라합보다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세상도 여리고성처럼 곧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거짓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무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된 우상입니다. 인본주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무교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도 여리고성처럼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멸망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는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보혈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진정한 기독교를 탄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이럴수록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우리 물금 침례교회 성도들, 가족들 모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